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보통 소망하는 기적은 어떤 것들인가? 기본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오늘 가운데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냥 만약 내가 원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네, 그게 과연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 행복한 쪽으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새드 엔딩, 슬픈 쪽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 알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그닥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 자녀에게 너 지금 뭘 꼭 하고 싶어? 이러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사탕이 먹고 싶다, 요즘에는 포카, 네, 포카니까 하나도 모르죠. 포토카드라고 초등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싶다, 이런 게 애들한테 기적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이제 한 아이가 길을 걷다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뭔지 아시죠?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얼마나 재밌게 아이스크림을 팝니까? 막 요랬다 저랬다 파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 파는 모습을 보고서 또 아이스크림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난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저 아저씨가 너무 좋은데 저 아저씨가 우리 삼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아이야, 너에게 우리 가정의 비밀이 있는데 사실 저 아저씨가 너의 삼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에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가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을 매번 먹을 수 있다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한 리필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우린 다 알죠.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 테러블 엔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권을 만약에 샀어요. 이 복권이 당첨이 됐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당첨되면 나는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돼서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그 복권에 당첨된 금액을 내가 다루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큰 실망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새드 엔딩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인도할 것인가, 새드엔딩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은 기적의 유무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자기에게 단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기적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복권에 당첨된 그 금액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작 그 능력이 없다라면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테러블하고 끔찍한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컵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이 물을 기적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제 뭐 우리는 교회니까 좀 언어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담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부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몸이 젖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그때 비로소 그 기적을 담아내고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을 가지고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그릇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패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 그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컵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기적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사울이 등장했고 이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면, 야, 아울리치도 가고 행복하겠네, 나름 산티아고 길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행을 만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고 치안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들이 즐거울 수 있지만,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것 자체는 오직 한 가지, by foot, by walking, 걸어서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걸어서 돌아다니는가? 아니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 광야 같은 길들이 있고 그 광야 같은 길에는 강도가 있고 맹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짧은 구절,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라는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을 왜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 어려운 생명을 건 모험을 왜 하고 있는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위험한 의미 있는 여정을 왜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애니아라는 중풍에 걸려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베드로야 가서 선포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애니아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확신에 가득 차서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자 에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현실의 사건에 주목하는데요, 우리는 그 현실의 사건 이전에 베드로의 여정에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그 여정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그릇이 있었다면 어떤 그릇인가? 바로 사명이라는 그릇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갔던 베드로, 그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던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이 비밀, 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갈 때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명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 그릇은 바로 사명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엔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사명의 그릇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명을 따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명의 그릇을 잡기 전에 어떤 그릇을 잡으려고 그래요? 성공의 그릇을 잡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 성공의 그릇을 채워주시면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가려면 성공의 그릇이 아니라 사명의 그릇을 들어야 하고, 그 사명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사명의 그릇을 가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사명의 그릇을 가지고 나간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이 상황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전형적인 애정 결핍 증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냥 제자가 되고 싶지 않고 어떤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베스트 오브 제자가 되고 싶었죠. 제자 오브 제자, 제자 중에 최고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일으켰고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물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해피엔딩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그릇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그릇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적을 가지고서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그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자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베드로, 그 고백이 딱 베드로에게 맞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인생을 베드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에게 교만의 그릇이 아니라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적을 강구하는 것은 내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위한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겸손의 그릇을 가질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함을 가지고 기적을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설사 교만함을 가지고 기적을 구했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악한 길로 인도하는 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제일 필요한 그릇은 겸손이라는 그릇인 거예요. 이 겸손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에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머리 좋은 사람. 뉴스에 나올 법한 죄를 지으려면 머리가 조금 좋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머리가 좋아야 되고, 정말로 능력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그나마 뉴스에 나오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그릇이 없는 거죠. 교만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교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은 결국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고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 지혜를 어디다 담았어야 되는데, 겸손의 그릇에 담았어야 되는데 겸손의 그릇이 아니라 교만의 그릇에 담다 보니까 그 지혜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해피엔딩을 그리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축복을 가지고 새드 엔딩을 향해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모든 은혜가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자리, 리더의 자리, 순장의 자리, 다락방장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의 그릇에 그 은혜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그만 교만이라도 보인다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겸손의 그릇에 그 은혜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칭찬을 즐거워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칭찬해 주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나의 교만의 그릇에 담으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기적을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우주과학을 공부하셨고 생물학을 공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가 존재하고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것,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면 뭘 외쳐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외쳐야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고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노래가,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여러분들이 교만의 그릇이 아니라 겸손의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으로 만드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겸손할지어다.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 감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어떤 박수도, 여러분을 향한 어떤 격려와 축복도 여러분 그냥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모든 영광은 내가 쥐고 있을 때 나를 터뜨리는 폭탄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토스했을 때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나를 향할 때 그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토스, 주님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은 베드로의 또 다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찢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멘. 루다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자 욥바까지 그 소식이 들리고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 다비다의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그곳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만 봐도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슬퍼할 만큼 그는 선한 인생을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과부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죽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과부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가? 그녀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을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비다가 그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갔던 삶이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그녀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부 과부들이 아니라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베드로도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고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다비다라는 여인은 과부들을 엄청 사랑했고 엄청 도왔던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도왔는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보여줄 것이 그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죽고 나니까 남긴 것이 하나도 없고 겉옷과
속옷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자신을 아끼기보다 자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기뻐했었던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서평 선교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위임 목사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의 젊은 나이로 간호사로 와서 선교를 하다가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죽었을 때 그 병명이 영양실조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덮고 있던 담요, 일주일 일삭에 해당되는 돈 7전, 그리고 조금의 강냉이 가루가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자신의 시신을 세브란스에 기증하여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녀가 했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이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는 이 다비드와 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필요한 또 한 가지 그릇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성공의 그릇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을 때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 해피엔딩을 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비드가 섬김의 그릇이어서 그녀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앞서서 행했던 기적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이겠죠. 그리고서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다비다, 저희가 다른 달리다 쿰이잖아요. 여기는 다비다 쿰. 다비다 쿰을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비다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셨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녀가 가졌던 그릇, 섬김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저께 챗 GPT한테 혹시 GPT야 너 이거 아니? 다비다가 살아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알면 알려줄래? 세상 참 좋아졌어요. GPT가 성경의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기독교 역사 자료를 다 수집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듯 성경의 다비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전에 의하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서 수많은 섬김을 하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더 찾아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 구전들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면 섬김의 공동체 이름이 거의 대부분 다비다, 도르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새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고 섬김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적을 섬김의 그릇에 담아서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예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살았는데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살려주셨으면 그 섬김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어야 되는데 그가 성공과 자랑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남은 1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요?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군사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재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그릇에 담다 보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드엔딩을 향해 흘러갔던 것을 바로 그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느냐 아니면 섬김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가느냐 새드엔딩으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난다고 해서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적이 오히려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오늘도 섬김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섬김의 그릇이 될지어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의 해피엔딩을 위한 필요한 세 가지 그릇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그릇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바른 기적을 경험해서 그 기적을 해피엔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명을 따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겸손의 그릇이죠. 내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겸손을 겸비한 그릇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그릇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의 그릇, 겸손의 그릇, 섬김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적을 통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적만 일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라면, 여러분,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등장했던 그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기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사명의 그릇, 겸손의 그릇, 섬김의 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요구하면서 다니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른 기적을 담기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사명의 그릇, 겸손의 그릇, 섬김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그릇이 되십시오. 겸손의 그릇이 되십시오. 섬김의 그릇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담는 거예요. 충만히 담는 거예요.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해피엔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은 이 그릇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 모셨는데 선교사님은 최고의 해피엔딩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저 선교사님은 정말로 인생이라는 그릇 가운데, 사명의 그릇, 겸손의 그릇, 섬김의 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로코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의 기적을 담은 인생이 되어서 이젠 너가 기적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 것, 기적이 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을 담은 인생이 될지어다. 세상에 헛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입어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릇이 되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 해피엔딩, 최고의 엔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최고의 엔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밑에서 찬양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오늘은 이 손을 드니까 뭐 같아요? 내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의 그릇이 되어 겸손의 그릇이 되어 섬김의 그릇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득 채운 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목마른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길 소망하십니까? 그러길 강구하십니까? 네, 뭐 팔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드세요. 뭐 믿음이 되시는 분들 크게 드시고요. 많은 사랑을 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채우는 마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비워내고, 일단 비우세요. 비워내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채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우겠습니다. 푸른 별을 넘어 미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그 놀라운 사랑 아멘 그 아들로 내 사함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멘. 나를 채우는 사랑, 나를 채우는 그 사랑, 나의 그릇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채웁니다. 빈틈없이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가득 찬 잔이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가득 차는 거예요. 더 가득 차는 거예요. 넘쳐오를 만큼 나의 삶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죄범한 영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 아멘 아멘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사명의 그릇이 되어 겸손의 그릇이 되어 섬김의 그릇이 되어 그 사랑을 담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부을 수 있는 하나님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자마다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명의 그릇이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의 그릇이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섬김의 그릇이 되어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기적을 강구하는 아버지가 어리석음을 멈추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시고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 그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채우신 하나님, 나를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이 주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식물이 젖어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그릇, 성공의 그릇, 섬김의 그릇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내가 기적이 되어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이 되는 인생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기적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 돌진하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의 인정을 향해 돌진하지 않고 사명의 길, 경륜의 여정, 섬김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충만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충만한 사랑을 나누며 충만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명의 그릇 가운데 그 겸손의 그릇 가운데 섬김의 그릇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베들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불가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웁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 있습니다. 주님 어때고 어때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기적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경건한 그릇으로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향한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는 기적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헛된 기적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적이 되는 삶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기적이 되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자가 되어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기적을 선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충만한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가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성령께 반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되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되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되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적이 되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적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팬딩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알지만 우리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누군가를 품고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예배가 끝나고 다가가면 민망하니까 이럴 때 예배 가운데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우리 가운데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지금 41분인데요 한 4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마음을 안 주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마음 주시면 용기 내서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손 내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그 마음과 주가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친구의 기도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풀고 더 살아나고 더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절실히 필요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필요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격려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희망이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터지되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품을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풀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더 위로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하게 위로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가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가 상한 감정에 주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되어 주가 주시는 마음을 우리의 속으로 만드시고 세상의 무수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사랑하는 나아가는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이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기도 가운데 기대가 있고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도 가운데 치유가 있고 기도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고 기도 가운데 사랑이 있으며 기도 가운데 회복이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대를 쫓아서 기적만을 간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그릇이 되어 겸손의 그릇이 되어 섬김의 그릇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기적을 나의 그릇에 담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잔을 충만히 채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가정으로 나아가 나의 일터로 나아가 나의 캠퍼스로 나아가 나의 주변으로 나아가 선교지로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사랑의 잔을 가지고 세상을 채워나가며 세상에 목말라 하는 모든 이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을 향하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는 세대에서 기적이 되는 세대가 되어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적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신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그릇에, 겸손의 그릇에, 섬김의 그릇에 이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의 그릇이 되어, 겸손의 그릇이 되어, 섬김의 그릇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열방 가운데 목말라 하는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